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40일 어떻게 지날까? 이제 거의 끝이 다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주간에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을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종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큰 특징이겠어요? 복음이 온 천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배교의 역사, 또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가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이 마지막 징조는 복음의 확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마지막 종말의 방향을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차게 전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그 방향에 함께하는 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의 방향을 쫓아서 자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로마 교회요, 참 멋져요. 보세요,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기들이 볼 때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바울이 볼 때도 멋있어요. 서로 잘 살고 있어요. 아주 똑똑도 하고요. 로마 교회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할 게 있다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 참 좋구나, 참 스스로 너희가 칭찬하는구나, 나도 칭찬할 만한 것이 너에게 많다, 남보기에 좋은 게 많아, 서로 잘 이렇게 협조도 하고, 그러나 다시 생각하라. 너희들의 삶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그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사람 보기에 저 정도면 됐네, 그저 끄덕끄덕할 만한, 아니 칭찬도 받을 만한 그것이 과연 최선의 삶인지, 사람의 기준,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에게 정말 최선의 남편인지 다시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고의 아내로 삶을 살았는지. 최고라는 기준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식구들에게, 내 부서에 내가 주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인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이제 쓰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이거 쓰는 것이요. 복음서를,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그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의 사건을, 내게 있는 은혜의 사건을 얘기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한다. 너희들 지금 그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은혜가 뭔 줄 알아? 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자기는 제사장이래요. 무슨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언어를 표현한 것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17절,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나는 굉장히 떨었대요. 무슨 말할 때 떨고 막 콩캉콩캉 이 가슴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거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니와 여기도 그런 것이에요. 원래 이 바울이 이렇게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채찍 맞아가며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위축됐고 뭐 이렇게 그 성격이나 상황이 그런 자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온 땅을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또한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정말로 효적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것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온 땅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꽉 편만하게 채워지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자가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마지막 절에 보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의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소식과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과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곧 다시 오실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어. 온 땅을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 로마 교회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 바울만이 복음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좋아하죠.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거기서부터 같이 이는 너희를 함께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우리 신문이 그래서 참 좋잖아요. 왕 좋아요.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을, 이 주의 소식을 다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주 앞에 돌아설 때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요.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이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컴포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을 때, 주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린 재물의 재물. 이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이 주님의 플랜은, 이 웅장한 계획은요, 보세요. 이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복음이 열방의 열국에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돌아온 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또 제사장을 만드는 것이요, 레위를 만들어서 또 가서 재물을 갖고 오게 만드는 것이요, 이 패턴이 이사야에 있고요, 그리하여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웅장하게 예언하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함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전에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열국에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먼 섬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을 내 형제라, 우리가 부르는 그들, 그래서 주 앞에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을 좋은 곳으로 태워서 주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에요. 주의 보좌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은혜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제라고 지칭해서 저 먼 곳에서 데려온 자들 중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를 삼아서 또 보내서 재물을 갖고 오라, 재물을 갖고 오라, 재물을 갖고 오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나를 복음을 전해서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다가 가다가 들었던 그런 복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전도지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군가 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존재예요. 나는 그 누군가 알잖아요. 언더도, 아펜젤러, 토마스, 이런 분들이 우리의 한국을 제물을 삼아서 주 앞에 드린 것이에요. 자기가 목배임을 당하고, 자기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자기의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계속 풍토병이 있어요. 사람들이 파란 눈이라고 놀려요.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져요. 그러나 주여, 이 이들을 제물 삼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그 사역을 해서 우리 한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를 제물로 드리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름을 갖는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면 통치력과 지도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재물을 찾아 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의 재물입니까? 누가 저 열방 중에서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 중에서 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선교 안 가도 완전히 선교지. 너무나도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여기서 그 누구를 제물로 주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십니까? 거기에 이름이 명명하게 기록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이사야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네 이름이 거기 있고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와 너희 자손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누가? 제사장 되고 제물 되고 제물된 자가 또 제사장 되고 열국이 내 앞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이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청년들 제물이십니까? 주님 앞에 바칠 만한 제물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제사장이십니까? 누구를 끌어다가 끌는 게 아니죠. 좋은데 태우다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대는 로마교회처럼 자기 자신들이 좋은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어이구 이 정도면 된 교회야. 우리 누구 들어오면 또 귀찮아요. 누가 우리 전도에 들어오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귀찮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입으로는 왔어요. 하지만 쓱 등 돌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는 자기들끼리만. 누구 오는 거 불편해해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그런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다른 자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멋쩍었던 그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1, 2, 3, 4부 우리의 청년 예배,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마다, 우리의 모든 지역마다 그 빈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 규평에 가득 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재물 만들어 주 앞에 올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재물입니까? 이 재물을 주 앞에 드리지도 않고도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까?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넓은 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라도 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시인인 정호승 시인의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요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다 잠들어 있어도 나 혼자 일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막 유별나? 우리 교회 꼭 이렇게 사순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깨어난 우리들 별을 보고 갑시다. 희망을 만드는 교회가 됩시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안 해도 사순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유별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깨어났으니 이 깨어난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갑시다. 우리가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하니까 청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저기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개근한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재물 만들어 주 앞에 돌리는 그것이고, 그 재물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레인이 되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나가서 재물 만들어 온 그 일들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재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에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도 닮을 뿐만 아니라 삶의 패턴도 닮아서 우리 스스로 제사장 되고 우리 스스로 재물 되고, 그래서 남을도 또 재물로 드리고 그들도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과 재물 이것이 계속 주 앞에 이루어지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이름들이 찬란하게 빛나서 순종한 아들 딸들이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기억하고, 엄중하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기억하여서 주의 뜻 쫓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